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 세 번째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에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계의 벽을 넘어서 첫 번째 파트, A 파트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한계가 왔을 때, 벽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장애겠죠. 그 장애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모두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장애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계에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갔는가, 첫 번째 파트 두 부분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 포인트를 잡았어요. 여러분, 씨름하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오늘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쩌면은 하나님을 찾는 레슬, 씨름, 그 부분에 같이 하게 하시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씨름이란 뭐냐? 아마 씨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게임하고 좀 틀려요.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남들 뛸 때 좀 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집중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씨름은 상대방 원어원이잖아요. 1대1로 맞서서 집중을 해야만 돼요. 그 상대방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고 느껴야 되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은 초집중, 진짜 몰입이죠. 몰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는 게 씨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야곱,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가족과 형에게 주는 선물을 다 보내놓고 홀로만 남습니다. 그 남음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형이 모든 걸 빼앗고 어쩌면 형에게 잘못했던 과거가 자기에게 불행으로 올 수 있다는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혼자 남습니다. 하지만 그 홀로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때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레슬,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 어두운 밤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은 이 씨름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앞날이 두려웠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외롭고, 어쩌면 가장 어둡고, 가장 절실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어두운 시간에 씨름을 했습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요. 자, 다음 구절은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뭔지, 날이 새도록. 여러분, daybreak 무슨 말이? 새벽이 올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그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맞이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야곱은 그 어두운 밤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 구절은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날이 셀 때까지,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질적으로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했고, 굉장히 그 명석한 어떠한 그 답을 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그의 와이프에게 준 어떤 디렉션을 보면서 그의 어쩌면 지혜를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와이프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의 그 출산, 다산의 시기심이 나서 남편에게 졸르는 모습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그분이 아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죠. 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먹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도 25년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아브라함은 그 스토리를 이삭에게도 또 손자들에게도 다 전달해 줬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또 어쩌면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폐경에 들어간 아내와 또 나이가 100세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을 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컴플레인을 할 때 그는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엄한 데 가서 짜증내거나 엄한 데 가서 땡깡 쓰지 말라고 와이프 라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요. 진짜로 아이를 원한다면은 그 장벽에 지금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땡깡을 쓰든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디베이트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디렉션을 준 야곱은 자기의 영혼의 어두운 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에서한테 가서 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서한테 가서 어떤 논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에서에게는 최대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베풀지만은 하나님하고 레슬,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하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게 그가 하나님께 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랑 싸우고 계시고 무엇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엉뚱한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때로는 자기 자신하고 싸웁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험담을 하거나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그들과 갈등을 하고 지내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씨름이죠. 때로는 아내와 남편과 또는 자식. 여러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엄한 데 가서 싸우는 싸움이 되고 만다는 것이 어쩌면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따져야 되고 누구에게 원망해야 되고 누구에게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라헬에게 얘기했고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25년간 그가 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레슬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닥달했다면요. 아니면 둘이 같이 이건 당신 탓이야. 이건 당신 집안의 문제야. 우리 어떤 때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누구 탓이냐? 이게 남편의 문제냐? 아내의 문제냐? 아니면 집안의 문제냐? 유전적인 문제냐?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런 어쩌면 그 스트레스 아니면 그런 그 갈등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죠. 바로 그 갈등의 시간이 25년이었고 그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접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엄한 데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그 레슬, 그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에서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믿음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노골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어디 숨으셨습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진짜 원수 사울 왕한테 가서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한 스토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집세니까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싸움을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여러분 여기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일종의 땡깡이죠. 자, 그 얘기는 뭔지 모세의 싸움은 백성들을 바꾸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바로 그 레슬, 그 싸움을 모세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배운 거죠.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배웠는지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싸움을 배웠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갈 때 그는 그의 결심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또 다른 우리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한번 첫 번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때 그는 광야에서 사탄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어떤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사탄이 주는 그 템테이션. 하지만 진짜 갈등은 말씀하고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경자매에게 부탁드릴게요. 민경자매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쓰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갈등, 씨름, 그 어두운 시간은 성경하고의 레슬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준비하게 된 어쩌면 그의 큰 과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배워야 되는 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갈등하고 계시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된다고 해서 내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때로는 우리가 벽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벽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대상들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레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레슬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들 모두는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셀플리스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선배들은 이 과정을 지나갔고 그 과정이 주는 선물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바로 동행이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도 배웠고 주기도문도 배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 배우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쯤 벌써 식상해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한테 습관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프레시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에 쉽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쉽게 배우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찾고 하나님과 같이 레슬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는 건 다음 우리 포인트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지, 두 번째 회심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어려운 장벽, 이 과정은 우리에게 두 번째 컨버전, 개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쩌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은 우리가 어드밴스된 대학 학문처럼 고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 여러분,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비전이죠. 환상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겠다. 우리 같은데 대통령이 얘기하거나 경찰이 얘기하거나 군대가 얘기하죠. 내가 이 나라를. 근데 스페시픽하게 하나님은 너를, 여러분을 지키겠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영어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다. 그래서 상을 주겠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이다.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은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어렵습니다. 크리스천들한테는. 우리는 알면서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난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이때까지는 자식이 상이었고 또 수없이 많은 땅과 가축과 그 모든 게 상이지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례받을 때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컨버트 된 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이 되면은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은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거야.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은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은 나는 만사형통을 이루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어쩌면 이런 마음 속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물질적인 생각 속에서 크리스천이 되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에게서 왔던, 아니면 과거에서 왔던, 아니면 세상적인 풍습에서 왔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혼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상이 물질적으로 다가왔고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상이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은 자식도 아내도 아니면 엄청난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이걸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구절을 먼저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박미숙 자매에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겠구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많은 걸 대입합니다. 자, 구하라. 아내를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만사형통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근데 잘 안 나타나요. 그건 실망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근데 다른 구절은 모르는데요. 이 구절 누가복음에서는 이 뒤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맨 끝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돈을 구하면 돈을 주셔야지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스킵하든지 아니면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크리스천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 뭔지 우리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를 안 줘요. 성령님만 줘요. 하나님만 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 말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바꿔주세요. 내가 남자친구 달라 그랬지. 내가 여자친구 달라 그랬지. 내가 내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 했지. 내가 언제 성령님 달라 그랬습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난 내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난 놀라운 남편을 원하는데 왜 그걸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에게 필요한 가장 큰 상은 하나님.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질문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들, 이들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의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친구보다도 아니면 네가 원하는 모든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만으로 충분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어쩌면 크리스천이 된 초기에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서 쫓아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주는 레슨이 좋아서 쫓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성숙한 제자, 사도들을 만들 때 마지막 컨버전 질문을 던집니다. 자, 모든 걸 잃어버린 예수님이었어요.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질문합니다. 자, 베드로야, 요한아, 제호야,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은 베드로의 어두운 밤은 예수님이 없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벽을 뚫고 나온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면서 이삭이 너의 상이 아니라, 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의 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이삭을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욥에게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욥의 친구도 욥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욥에게 물어본 질문은 재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가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친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평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건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사탄에게요. 자, 어떤 것도 그의 생명만 뺏지 말고 다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데 답은 뭔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보고 위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고 축복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어두운 밤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73장 26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네, 뭔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이라고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의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는 끝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서 끝낸 게 아니죠. 야곱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도요. 저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두 번째로 개종되는, 세례받을 때 첫 번째였다면요, 지금은 우리 내적인 회심, 우리 내면의 어쩌면 믿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다시 한번 결심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섹션 1 오늘 마치고 이번 일요일날 우리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